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복음의 서사시 5번째 시간, 죄패에 새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종교재판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칠 증거들을 찾는데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던데요. 요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예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참남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게 되면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형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부족했나 봐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제 없애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당시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죄명으로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당신들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왜 내가 판결해야 되지? 나는 그냥 때려서 놓고 싶은데 이랬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더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시고 전혀 꿀리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신문에 당당하게 응하시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을 벌을 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내가 신문에 봤는데 이 사람을 벌 줄 만한 어떤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난 풀어줄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난리를 쳤냐면 아니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당신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아니한 다른 왕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잖아요.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려고 무리들이 이제 들썩들썩해요. 당시에 황제가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면 총독은 그 관할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뭔가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왜 소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황제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고는 곧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쟤한테 저 지역 맡겨놨더니 막 데모하고 반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더라. 쟤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적인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좋은 총독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약간 나쁜 총독이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점령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하여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재판에서는 신성모독죄를 선고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또 반란죄를 적용받아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당에서 매달리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패를 써줍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패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어요.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장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목에 걸었던 그 죄패를 꺼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직접 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빌라도가 직접 쓰게 했겠습니까? 이제 부하들에게 시켰겠죠. 저 예수, 죄인 예수에게는 이런 죄패를 쓰거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쓴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제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저렇게 죽으니까 반란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것이 이 죄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어기고 이 유대인들이 억지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것들 미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것들이 내가 총독인데 막 나를 이렇게 하네, 약간 이렇게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죄패를 쓰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몰려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쓰십시오.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막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됐거든. 나는 나 쓸 것을 썼으니까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시든지 예수님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가 십자가 위에 쓰여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죄패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죠. 히브리어와 로마어인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인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이며 종교의 언어죠. 종교의 언어이고, 두 번째 라틴어는 당시 로마 시대의 정치적 또 법률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는 당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예요. 로마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영역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죄패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또 로마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언어로 죄패가 기록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공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해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관을 쓰는 대신에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고, 위엄 넘치는 왕복을 입는 대신에 온몸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손에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멋진 홀이 주어진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죄패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오히려 그 죄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죄패를 보고 저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사들을 온전히 멸하실 수도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단 칼에 베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조차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제부터 이 세상의 황제가 되었노라고 선포하라고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도, 제사장의 무리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께서 지존하신 왕이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 광경을 보고 저분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죄패만이 그 진실을 힘겹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죄패가 실상은 왕의 명패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진리 아래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길이 왕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극도의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시고 죄패 아래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지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 그것이 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십자가에 온전히 감추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십자가의 죄패에 새겨집니다. 그 죄패에는 정말 죄의 목록이, 죄의 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패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죄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의 목록이, 실상 거기에 죄의 목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내 흉악한 내면을 숨기기 위하여서 행했던 온갖 위선과 외식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나의 내면에 일렁이는 온갖 추잡스럽고 역겨운 그 모든 죄악들도 그 죄패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죄 목록이 너무 길어서 아마 그 조그마한 죄패에는 다 기록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은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죄의 목록들이 그 죄패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나의 그 죄의 목록을 지우시기 위하여서 그 수치스러운 죄패에, 나의 죄의 목록이 낱낱이 기록된 그 죄패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죄패에 새기심으로 내 죄의 목록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그 죄패에 기록될 그 어떤 죄의 목록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도 없었고 그 죄패 아래 매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패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목록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보고 계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문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문구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그 아들 이름 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이렇게 선열이 낭자한 십자가의 죄패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수치와 그 모욕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남의 죄의 목록이 아니라 내 죄의 목록이라고요. 까마득히 먼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은 어제 일어났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지은 내 죄의 목록을 지우시기 위하여서 내 죄패에 당신의 이름을 오늘도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뒤에 그 죄패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 죄의 목록이 지워지고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남의 일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어떤 죄수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보고 죽임을 당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달리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 사람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패에 나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패가 실시간으로 SNS에 공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이 그렇게 온 세상에 까발려진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다닐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착하고 순진해 보였던 당신이 마음속에 그렇게 흉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 다시 봤다. 아마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읽는 순간 실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변호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흉악한 범죄가 벌어지면 국선 변호사도 그 사람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변호 썼다가 욕만 먹으니까. 저런 사람을 변호해 준다고 당신이? 차라리 변호사를 때려치워라.
다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많아도. 그게 제가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바로 그런 목록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는 체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등을 돌릴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때에 나를 위하여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그 죄의 목록을 치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벌을 다 받았으니 저가 받아야 될 수치와 욕은 다 내게로 돌리십시오. 저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은 다 내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수치 대신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패에 새겨진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그리고 그 죄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그 죄패에 내 죄의 목록을 가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죄패를 안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낄낄거려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쟁이라고 미치광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디면 안 될까요?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거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수치와 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불편도, 이그만한 손해도 안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수치와 욕을 당해서는 안 되고 항상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절대 존엄이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 뭔가 헌신하면 안 될까요? 정말 작은 손해라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정말 작은 욕이라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수치와 욕을,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목록을 다 지워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한번 손해도 봐보시고 욕도 먹어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